여기 본문을 보자, 본문. 30강이죠? 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네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토하고 우리의 문 앞에는 각양귀한 실과가 새것 묵은 것이 구비하였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사둔 것이로구나. 마태복음에 보면은 천국은 새 것과 헌 것을, 옛 것을, 묵은 것을 이렇게 창고에서 이렇게 꺼내다 놓는 집주인 같다,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그죠? 새 것과 옛 것, 헌 것, 그죠? 그래서 그런 종류의 단어가 언약에서 나오죠. 새 언약, 옛 언약. 또, 새 생명, 옛 사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더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죠? 계속 그게 대비가 됩니다. 또, 어디서 그런 게 나오죠? 맷돌을 두 여자가 갈고 있다가, 하나는 올림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하나는 올라가고. 사람들이 휴거라네. 아니, 휴거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휴거 그런 게 아니라, 한 사람 안에서, 옛 것은, 항상 옛 것이 물러가면은, 새 것이 등장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물이 어떻게 흘러요? 이렇게 이런 옹달샘 같은 데 보면은, 누군가 뜨면은, 그 빈 공간을 세우는 게 채워지잖아요. 그것은 이미 있었던 것이, 현재의 것이, 옛 것이 되는 일을 통해서 새 것이 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것이라는 것은 어떻게 출발되는 거냐? 반드시 옛 것의 종말을 기초로 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우리가 말하는 종말은 우리는 껐떡 안 하는데 이 지구가 멸망하는 게 종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옛 것이 계속 사라지는 거예요. 옛 것이 사라지면서 새 것이 계속 오면서 생명은 계속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죠? 지금의 현재 거예요. 지금은 새 건데 이 새 거는 반드시 또 옛 것이 되어서 사라집니다. 근데 그 사라짐은 새로운 것에 이렇게 새로운 것이 등장하는 그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아가서 7장의 맨 마지막 절입니다. 이 아가서는 8장으로 끝나는데 맨 마지막에 이 옛 것과 새 것을 내가 주를 위해서 구비한다라는 이야기로 끝나는데 제가 이제 미리 이 흐름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미리 좀 설명을 해두는 겁니다. 그죠? 여기 써 있잖아요. 우리의 문 앞에는 각양 귀한 실과가 새 것, 묵은 것이 구비하였구나. 그래서 옛 것과 새 것. 나중에 이제 알게 돼. 도대체 옛 것과 새 것이 무엇인지. 왜 창고에서 계속 새 것과 옛 것을 실어다 나르는지. 그리고 남자가 둘이서 침대에 자고 있었다. 그 두 다른 남자가 아니라 한 남자 안에 우리 옛 존재와 새로운 존재를 그렇게 대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하나는 그러니까 하늘적 요소, 영적인 존재, 영생하는 존재와 그다음에 우리 계속 반드시 종말해야 되는 존재를 이렇게 나눠. 그 경계를 항상 우리가 종말이라고 하죠. 종말을 사이에 두고 계속 새로운 것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 이걸 생명이라 그래요. 우리는 그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말로 설명할 뿐이지 실제로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런 메커니즘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산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아가서 7장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냐? 속한 자라는 겁니다. 우리 10절을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알아요. 내가 누구냐는 걸 알았습니다. 어떻게 속하느냐? 어린아이를 보면은 딱 엄마를 보면 엄마 닮았네. 좀 이따 아빠 보면 아니 아빠네. 그러다 헷갈리죠. 왔다 갔다. 그래서 엄마 닮았네, 아빠 닮았네. 그러니까
둘이 연합이 돼서 하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실 우리들이 말할 때 자녀를 볼 때 저게 나라고 얘기할 수 없어. 나를 닮은 거죠. 그죠? 그러나 이 영적 결합은 그보다 더 가까운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우리가 흙으로 지어졌는데 흙에 씨앗이 뿌려지고 물이 내리면 그건 밭이 됩니다. 흙에 그냥 비만 내리는데 씨앗이 없으면은 그 흙은 재앙의 장소가 돼요. 근데 거기에 씨앗이 뿌려지면은 그것은 밭이 돼요. 예, 그건 밭이라는 것은 생명을 계속 산출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는 흙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씨앗을 뿌림으로 밭을 만들어서 생명을 계속 만든다. 근데 그것에 무엇이든 씨앗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씨앗과 밭의 결합이 돼서 새로운 게 나와요. 근데 이 새로운 거 나온 거는 밭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밭의 생명의 연장이에요. 이 밭이라는 것의 생명의 연장입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가 아니라 너가 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새 생명이라는 게 그 그리스도를 계속 그리스도의 생명을 탄생해내는 겁니다. 예, 계속 그 생명이 씨앗이 들어와서 결합해서 하나를 만드는데 그 새롭게 태어난 내가 나의 자녀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가 나다. 나의 새 생명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새 생명을 이 일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의 장소예요. 예, 이걸 통해서 우리 계속 생명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못 볼 뿐이에요. 우리가 센스하고 못하고 있는 뿐이지 놀라운 결실이 맺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도와주는 비로들이 있죠. 사건, 환경, 타인 이런 것들은 이것도 도와주는 거지 실제로 그 일은 말씀이 뿌려지는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옆집 사람 그 사람이 사건의 주인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이게 사건의 주인이 이 전체 이 사역의 중심에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 어떤 사람이 피해를 줬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는 그냥 환경이에요. 옆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예? 근데 진짜 일은 나에게 씨가 뿌려졌다는 사건이에요. 아마 그 일들은 내가 씨를 뿌렸다는 증거이기도 한다. 나 안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계시다는 일이에요. 내 안에 그 엄청난 일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이것이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다른 일들이 그냥 주어지는 겁니다. 예. 그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는 밭에 생명이 뿌려졌다. 씨앗이 뿌려졌다. 그겁니다. 예. 내 자녀가 내 속을 썩인다. 그거 이 사건의 중심이 아니에요. 그죠? 내가 지금 큰 일을 당했다. 그것도 중심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셨다는 거예요. 예? 나에게 씨를 뿌리고 계신다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생명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하나님께서. 예. 다른 거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밥을 하는데 이렇게 불을 피우는데 불이 약하니까 옆에서 막 부채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부채질하는 사람들 감사해야 돼요. 불길을 흘려주는 거지. 이게 웃네. 영어 동시통역 잘한다, 야, 너. 동시통역 잘하네. 이거 웃어, 우리. 하나가. 귀 꽂고 영어로 듣고 있거든. 잘하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는. 근데 이 탄생이라는 것이 쉽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밭도 힘들고 씨도 힘들어요. 그냥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느긋하게 생명이 나오지 않아요. 씨는 벗겨지고 갈라지고 썩어지고 죽어집니다. 그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력이 밭과 결합하는 거예요. 밭은 그 자리가 빈자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 자리가 자기가 자리 차지하고 있던 그 자리, 자기의 주장과 나의 생명이 차지하고 나의 성품이 차지하고 있던 그 자리가 그냥 텅 빈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우린 그래서 부서지고 깨어지고 그 생명이 여기서 생명 노릇할 수 있도록 그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서 나와 결합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빈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밭도 그만한 애를 쓰고 있는 것이고 씨앗도 그 고통과 죽음을 통과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쌍방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자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너는 해산하는 수고를 가겠으며, 그죠? 남편은 너를 다스리고 너는 남편을 사모할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새 생명들의 영적 메커니즘을
그죠? 앞으로 그냥 형상으로 있던 자가 앞으로 모양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림자로 만들어졌다가 창조됐다가 앞으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담고 살아가는 자의 그 하늘의 삶의 메커니즘을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것을 듣는 자가 지금 마치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이놈하는 식으로 들리니까 우리에게는 그것이 징계로 들리는 거지만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징계의 모습을 통해서라도 당신 나라 그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나를 주관하고 그리고 나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를 낳아야 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런 영적 해산의 수고, 영적 산고를 우리는 겪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 그 잉태의 고통 속에서 그 아이를 낳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씨앗으로 낳는 거예요. 이 해산의 수고를 했기 때문에, 예? 그 고통과 고민과 그 속에서 아이를 낳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는 더 이상 혼자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살리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죠? 제가 그냥 집안에서 그냥 성경 무슨 주석이나 예를 들면 보고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헬라어로 쪼개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냥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성경을 전하면은 그냥 이것만 남아요. 야, 똘똘하다. 이것만 남아요. 근데 이 말씀이 막 내 안에서 내 영혼 안에서 막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막 고통을 겪고 곤란해하고 고민하고 고립되어지고 고민하고 그죠? 막 고독하고 하면서 이 과정을 겪어서 생명이 나와서 전해지면은 그거는 또 다른 생명 안에서 씨앗이 돼서 꿈틀거릴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우리 젊은 전도사님들도 많고 그러지만 앞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냥 지식이나 여러분 지식을 하면은 여기 지시성 가진 사람들 많아요. 어떻게 당해낼 거야? 그죠? 지식으로 낳는 거예요. 복음으로서 나는 해산의 수고를 곁에서. 그래서 우리 이 속해 있는 자들은 늘 탄생의 수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곤란한 환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음에 이건 무슨 목회자의 설교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입술과 마음과 영혼 속에서 우리는 이 일이 날마다 표현되는 거예요. 이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속한다라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 에레미야서는 이렇게 해요. 4장 4절에는. 속하는 걸 이렇게까지 얘기한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니까 할례와 속하는 문제를 이렇게. 그래서 유대인들은 누구 집 아들이냐로 속하게 유대인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할례 했느냐 안 했느냐. 할례. 근데 그때는 의식이지만 우리에게는 진짜 실제 할례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나 옛자가 끊임없이 밭이 진짜 자기 일을 비우는 역사, 밭이 자기 자리를 내어주는 역사. 그렇다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거잖아요. 살아있으니까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있었는데 나의 그 부분이 끊임없이 깨어져 나가고 부서지고 죽는 그 공간은 바로 그분이 들어와서 새 생명을 낳는 자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우리에게 할례예요. 옛사람의 껍질이 벗겨지는 거예요. 옛사람이 진짜 베어지고 벗겨지고 찢어지는 그 고통 속에서 결국 속사람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 생명이 탄생하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은 일반적인 그냥 신의 은혜와 은총이 없는 곳에서의 삶의 메커니즘 속에 있게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만약에 속한 일이 없다면은 속하지 않은 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사느냐. 너의 행악이 분노가 돼요. 여러분 우리의 행악이 하나님의 분노로 이어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악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결과가 주어진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아무런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방식 속에 있지 않냐고 똑같은 우리의 행악이 하나님의 눈에는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지는 똑같은 죄라도 저건 죄인이구나. 저 죄인은 죄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의 지금 사망이 드러난 거구나. 사망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법을 주었더니 법 때문에 죄인이 되는구나. 저건 내 자식이구나. 그래요. 내 자식이 죄가 드러났다는 얘기는 내 자식의 사망이 나타난 거예요. 그럼 그것에 대한 반응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자녀에 대하여 그의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하여 반응하시는 거죠. 흑암에는 빛으로,
혼돈에는 뜻과 경륜으로, 공허에는 충만하심으로, 그죠? 사망에는 생명으로, 그들의 죄에 대하여 그는 생명으로 다가서는. 그러니까 똑같은 우리의 처지가 하나님의 눈에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 비추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성숙해지잖아요. 뭐 아직 저도 굉장히 미숙해요. 그래서 미숙하고 그러다가 미성숙하고 그러다 이제 성숙해지겠죠. 성숙하면은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들이 뭐 한 일, 그 사람들이 결정한 일, 그 사람들이 현재 한 말로 보지 않고 그 모든 일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겠죠.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의 눈으로 보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모두의 평강과 화목과 희락이 있겠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니까 우리가 은혜와 진리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 안에서. 속한 자들. 그죠? 근데 여기 속함에 대하여 너희가 이렇게 해서 속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 할례는 본인에 의해서 행해지는 게 아닙니다. 본인에게 누군가가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의해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 할례를 당함으로 그분께 속하는 자가 되고 영적 해산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에서 새 생명 안에서 그분과의 하나가 됨을. 할렐루야. 우리 요한복음 4장 10절. 제가 이거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거 4형식이 3형식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랬죠? 그에게 이거 똑같아요. 이 단어가 똑같아요. 아우톤이라는 그 인칭 목적격 대명사예요. 아우톤이 딱 들어가면서 보세요.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이러잖아요. 누구에게 하면 무엇이 반드시 가야 돼. 목적이 두 개. 그러면 만약에 이제 하소시 내 이해를 듣게요. 내가 늘 하던 지식. 내가 아내에게 용돈을 그러면은 무엇이 목적이겠어, 솔직히. 용돈이 목적이잖아요. 내가 아내에게 용돈을 구했다. 그러면 용돈이 목적이잖아요. 목적이 두 개가 떠버렸으니까. 근데 내가 아내에게 하면서 자꾸 하나님께서 생활 환경을 통해서 그 용돈 부분을 이렇게 줄압시켜버려. 무엇을 이런 걸 자꾸 줄압시켜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무엇을 계속 구했는데 그 무엇이라는 부분이 자꾸 떨어져 나가. 이거 고통이라 그래요, 우리가. 나중에는 무엇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딱 남은 게 그에게만 해요, 그에게. 그럼 그에게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삼형식으로. 내가 그분만을 구하는. 그러니까 그에게 무엇을 하는데 그 무엇을 계속 떨어뜨려 놓으니까 나중에 남는 것은 그분만 남아요. 그분을 구하는. 이거 정확하게 그래서 번역을 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그분을 구했을 것이요. 그분이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러면 그분에게서 무엇을 떨어뜨리는 방도는 뭐죠? 그분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자가 누군지 알게 되면은 나중에 그분을 구하지 그분에게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에게의 신앙이 그분으로 바뀌면서 우리는 그를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그게 속한 자예요. 그분만을 사랑하는 자. 근데 창세기 12장 1절. 다 읽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을 알아. 이 떠나라는 단어가 있다면 그러니까 성경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자마자 여태까지 살아오던 그 터전을 떠나는 일들이 생겨요. 살아오던 방식으로부터 떠나고 살아오던 어떤 그런 습관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되고 또 친근하고 익숙해졌던 사람들로부터 멀어져 간다. 계속 그래왔잖아요. 성경에 나온 거의 모든 인물들이 그래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랬고 또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 좀 보세요. 참 자기 라이프를 볼 때 언제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특별한 교통의 어떤 딱 출발이 되었고 나서 라이프를 한번 보세요. 뭔가 내가 그냥 옛날의 방식으로 옛날에 익숙해 있던 데서 계속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자리를 옮긴다든가 또 많은 사람이 나를 떠난다든가 또 어떤 일이 있어서 나 혼자서 고립이 돼 있다든가 고독한 곳에 와 있게 됩니다. 떠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또 떠나 있을 때 그 순간에는 몰라.
이것이 축복인지를 몰라. 그때는 몰라요. 근데 나중에 어느 시간이 지나서 깨우침이 있다 보면은 내가 그 시간이 내에 있어서 너무 반드시 필수적인 시간이었고 하나님이 블레싱을 위해서 예비한 시간이었고 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었다는 걸 알게 돼요. 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었다. 근데 이런 외적인 떠남이 어디까지 또 발전되느냐? 우리 어떤 그 내면적인 그 어떤 그 하나님의 사역 안에 이렇게 인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은 이렇게 계속 진전된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분의 부르심을 잊고 내가 어떤 환경적으로 떠나 있는다든가, 그죠? 내가 환경적으로 떠나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는다든가, 그래서 너무 고독해요. 황량한 벌판에 오랜만에 노용이에요. 이렇게. 그곳에 있으면서, 그죠? 근데 있으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잊게 되죠. 때로는 버리게 되죠. 예. 그러면서, 예.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관심을, 예. 나에게 응답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나와 대화하시기를 원하는 유일한 분, 그분의 포커스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나중에 이 안의 것이 또 다스려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뭐죠? 자기 자신. 우리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줄 아세요? 저는 난 나를 통해서 알았어요. 자기의 행동을 사랑하고, 자기의 말을 사랑하고, 자기의 의견을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이 상처를 입는 거예요. 예, 타인이 나에게 부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했을 때 우린 막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데, 근데 그 치명타를 입히는 거는 타인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예요. 자기 행동을 사랑하고 자기의 생각을 사랑한데도 우리가 진짜 한 주님 안에서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없으면 우리는 더욱더 공고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죽어요. 이제 그 누구 하나 나에게, 그래서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내 사랑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옆에서 지지해주는 사람을 사랑해. 그런데 문제인지 알죠? 근데 제일 힘든 게 뭔지요? 당신 다 맞는데 요거는 틀렸다 얘기할 때 제일 힘들어요. 금세. 그럼 왜냐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나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예, 굉장히 순간적으로 그건 마치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생각을 해요. 그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제가 제 스스로 거울을 보면은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인물 좋다. 제대로 붙어 있다. 이렇게.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의 걸음걸이, 자기의 목소리, 아니, 목소리는 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그죠? 자기의 것을 하나하나 자기가 사랑하고 나의 관심, 나의 목적,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접게 할 수 있는 좋은 곳이 바로 이 고독의 현장이에요. 아무도 그것을 함께 박수 쳐줄 사람도 없는 것. 그리고 나의 관심이 그들과 이렇게 맞닥뜨려서 함께 무엇인가 이렇게 의리투합되는 그런 일들이 없는 곳. 그래서 무의식 속에서 내가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추진하고 있던 거. 뭔지 모르지만은 이 무의식적으로 이런 일이 되어질 때 기쁘고 이런 일이 될 때 안 기쁘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나를 짓누르는 이 불안감이 무엇이냐? 내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중심에 있는 그 자기가 원하는 것에 뭔가 방향이 안 맞아 들어갈 때 우리는 불안과 불확실과 어떤 이렇게 평화롭지 않은 것을 계속 센스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고독의 현장, 이 광야라는 곳, 그곳에서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무가치한 곳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메뚜기밖에 없는데 내 의견이 뭐가 중요해? 그죠? 바깥에는 그냥 바람에 흩날리는 갈대밖에 없는데 나의 스타일이 뭐가 중요하고 나의 의견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말이 뭐가 이렇게 중요해? 내가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게 뭐가 중요해? 오로지 여기서 나의 음성에, 나의 내면적 음성에 대꾸하실 수 있고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나와 함께 응답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을 센스하게. 먼저 이 존재가 센스를 하기 시작해. 그래서 자꾸만 외적인 무가치하고 쓸데없던 거에 우리가 계속 포커스했던 삶의 방식이 하나하나 뭐예요?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지금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일어나는 그 외로움과 고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랫사람이 계속 뭔가 감각해 나가는 거예요. 그분을 집중하고, 그래서 듣지 못했던 음성도 듣게 되는 거예요. 수리수리 마술 이런 거 말고 있잖아요. 그 내면의 음성, 그분의 향기를, 그분이 그 날마다 토해내는 그 향기와 사랑의 음성을 우리가 감각하게 돼요. 더욱더 예민해지고. 그리고 이 방해하는 것들, 그것이 결국 자신이었다는 걸 깨달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 누구냐? 바로 자신의 욕심이고 자신의 관심이고 나의 목적이었던 그런 것들이 무가치하게 느껴지면서 하나하나 차단돼요. 주님께 속한 자들은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속한 자니까 그분과 교통하는 자가 될 거예요. 속한 자가 교통하는 자. 그건 물론 외적으로 어떤 이게 사람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큐티하거나 하면서도 되겠지만은 이거는 외적인 우리의 행위보다는 사실은 존재 안에서 이 본능, 영적 본능 안에서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더 많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외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배를 통해서 바로 말씀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영적인 기운이 우리 안에서 존재를 그렇게 감각적인 자로 만들어놔요. 그래서 우리는 텔레비를 보고 영화를 보고 책을 읽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이거는 아직 그 행위가 아직 우리의 영적인 존재를 어떻게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리고 바깥 부분만 우리의 어떻게 약간의 변화를 줄 뿐이에요. 그러나 이 신령한 예배는 주님의 영혼밭에 말씀을 뿌리고 그리스도가 천지를 만드신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내 영혼의 당도에서 나와 연합되어서 하나 되어진다는 것은 결국 우리 존재를 너가 친척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우리를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젖과 꿀이, 여러분 젖과 꿀이 어디 흘립니까? 석유밖에 안 났어요. 거기 갔더니 그 석유라는 땅으로 가서 우리를 앉혀놓고 우리 이 사람 황량한 사막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사람으로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 그래서 그분에서 나오는 그 향기를 맡을 수 있고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고 무엇에 헌거해야 되고 무엇에 애통해야 되고 무엇에 갈급해야 되는지를 나에게 내 영적인 눈과 귀와 마음의 감각을 열어주는 일을.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대요.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말씀이 되어서 내 안에 주어질 때 우리 영적인 밭이 나의 부서짐과 깨어짐과 겸손함으로 그것을 마주 대할 때 우리 영혼은 점점 그분이 지시하는 땅으로 계속 다가서는 거예요. 이래서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키워왔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이 나가지 아니고 그 안에 있던 생명이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 누구예요? 스테반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충만했는지 알 수가 있죠. 설교를 쫙 하잖아요. 설교 다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던지는 돌인데 어떻게 사람에게 돌을 던지면서 그렇게 악할 수가 있어요. 그 순간에 그는 사람이 나가지 아니하고 안에 들어왔던 영적인 그 발전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충만한 그리스도를 토해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십자가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해요.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순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미숙해요. 우리가 지금은 아직 우리의 존재가 아직도 미숙해. 아직도 자기 사랑과 자기 생각과 자기 관심에 우리는.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제거되고 부서지고 때로는 외면되어지고 고립되어지고 환영받지 못하고 하면서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그분만을 구하는 자, 그분만을 향해서 귀를 여는 자, 그분만을 원하는 자, 이런 사람으로 변하면서 점점 감각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영에 속한 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점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요. 네, 우리 본문 넘기죠. 11절 다 같이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들이라는 것이 아까 그랬잖아요.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묶여 있어요. 사실 나를 묶는 제일 큰 세력은 뭐냐?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 그 악한 영이 있잖아요. 악한. 괜찮아요. 아니, 왜 이렇게 사람들 세수 안 한다 때 내 안경이 더러웠어. 지난번에는 온 세상이 어둡더라고요. 집에 와서 선글라스 벗은 걸 잊지, 벗는 거 입고. 결국 자기 때문인데. 자기 안에 묶여 있거든요. 근데 그분 안에 속해 있는 자는 그 묶여 있는 자를 자꾸 바깥으로 끄집어내요. 하나님이. 그래서 들로 내버려. 들로.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여자가 그리스도와 말씀을 많이 나누다 보니까 7장에 와서는 그리스도가 자기한테 한 말을 자기가 계속 돼. 그리스도가 나한테 한 얘기를 내가 그 안에 내가 그러니까 함께라는 단어와 들로 함께 가자. 근데 그거는 뭐죠? 사실 이 여자의 입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여자가 한 말이 아니라 그분이 여자에게 집어넣어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어떻게 내놓습니까?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공급받았기 때문에 받은 것을,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는구나. 네. 들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어디 있을 때?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집에서 죽이지 않고 들에서 죽여요. 네. 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몰랐던 자기 자신이 누구냐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완전 퍼펙트한 장소예요. 그러니까 통제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이런 사람 만났을 때 이렇게 예의 있게 한다. 그러니까 난 예의 바른 사람이다. 그건 자기를 몰라서 그래요. 둘이서 한번 빨개 벗겨놓고 사막에 한번 갖다 놔버려요. 그죠? 막 배고프고 막 햇빛이 내리쬐는데 진짜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추운데 그때 반응할 때 이분이 예의가 바른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들은 아무런 통제가 없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또 출발하게 만들어요. 그럼 거기서 무엇을 발견하느냐? 내가 어떻다라는 걸 보게 돼. 내가 결국에는 형제를 미워하고 살인하는 자구나. 여기까지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그곳은 가인에게 입장에서는 벌써 뭐가 드러나죠? 나는 살인자에게 드러나죠. 아벨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살인에 의해서 또 죽음을 당하죠. 그건 연약함이거든요. 그 들은 그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앵거와 나의 살인적인 성품과 나의 나만을 사랑함과 그런데도 자기를 또 방어할 수 없는 부족함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요. 그죠? 그동안에 알고 봤더니 내가 이 용기가 어디서 왔느냐? 알고 봤더니 우리 삼촌이 싸움을 잘해서 그랬던 거야. 예를 들어 우리 삼촌 말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애가 내가 그랬잖아. 옛날에 진돗개를 키웠는데 자기보다 2배만한 그 알래스카 허스키가 3마리 있는 데서 이렇게 하고 있다 내가 딱 나타나니까 갑자기 꼬리를 탁 세우더니 그 앞으로 행진을 해. 이렇게 쭈르르 가면서 그 다음에 오줌을 칙칙 싸면서 가는 거야. 3마리 앞에서. 근데 내가 속으로 이게 남이 꼬르는데 저 울타리가 열리는 순간 너랑 나랑 죽었다. 근데 혼자서 가만히 있다가 내가 딱 나타나니까 내가 주인이었거든요. 이 꼬리를 딱 세우더니
그 털을 쫙 세우더니 갑자기 으르렁거리면서 세 마리한테 그 행진을 하는 거 앞에서. 앞에는 울타리 쳐 있고. 그 뭘 날 믿고 그런 거예요. 믿을 게 따로 있지. 근데 우리 그 진돗개가 실력이 언제 나타나냐? 내가 없을 때, 울타리 없을 때 한번 만나보라 그래. 그때 자기의 비겁함과 용기 없음과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연약해서 죽을 수밖에 없음을 깨우칠 수 있어요. 그런데 속한 자는 그 죽음에 대하여, 오케이.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그 예물이 뭘까? 아벨은 죽었어요. 들에서. 근데 죽었지만 죽은 게 아니다 그러죠. 말한대요. 그럼 죽었으나 말하면 말하는 자가 죽은 자가 아니겠죠. 죽은 자에서 새롭게 살아난 자겠죠. 성도의 죽음은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곳에서의 나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어지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어질 때 곧 내 자신이 산 제물이 됩니다. 살아있는 제물.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곧 내가 될 때 그것을 산 제물이라고 해요. 그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죽음이 기초가 되겠죠. 나의 죽음 위에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 그 자체가. 그럼 여기서 뭐예요? 더 나은 제사 뭐예요? 결국은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 더 나은 예물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들이대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1장 38절 41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럼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이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포도원 비유거든요. 그래서 포도원에 저기 새를 보도록 종들을 보냈더니 막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도 죽여버려요. 근데 아들을 어디서 죽이냐면 포도원 밖에서 죽여요. Yes. 성문 밖. Yes. 왜 그러느냐? 더 이상 포도원이 어디에 있는 장소가 아니라 울타리가 쳐져 있는 그 곳이 아니라 이제는 그 그리스도가 죽은 곳, 그리스도가 죽은 그곳이 성도들의 죽은 곳 그곳이고 성도들이 죽은 그곳은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곳이죠. 그분의 그리스도가 죽은 그 장소는 성도들이 죽은 그곳에 가서 당신의 부활의 영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날 곳이죠. 그러면 그 성도가 진정한 참 포도원이 되는 거죠. 더 이상 울타리로 쳐져 있는 포도원이 아니라 그가 있는 곳이 포도원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제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포도원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포도원이 아니라 바로 포도원 밖 안에 있다가 바깥에서 그 들에서 바로 그 자리 네가 있는 그곳을 하늘로 만들어 주시고 그곳을 하나님의 참된 포도원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주신 거죠. 이제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라 실제가 되는 거죠. 그죠? 진리.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지형적인 거 문화적이고 민족적이고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이미 그건 2000년 전에 해결했는데 지금 문화 복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을 특별히 그런 말이 현혹되지만 어느 민족 특별히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심령에 애통한 사람들, 상한 심령을 가진 자들, 당신 없으면 살 수 없으면 고백하는 자들. 그죠? 이제는 더 이상 장소나 민족이나 핏줄이 아니에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든, 남미에 있든, 저기 몽골 사람이든, 저기 러시아, 시베리아 벌판에 있든, 어디 따스면 아프리카에 있든,
doesn't matter. 이제는 그 사람이 포도원이냐, 그 사람이 속한 자냐, 그 사람 안에서 일합니다. 할렐루야. 뭐 이스라엘 땅에 뭐 어쩌고 다 이거 아직 땅이 편편하다고 보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무시하면 안 돼요. 그냥 사랑하면 됩니다. 왜냐면 땅은 편편하게 봤지만 어떤 사람은 둥근 걸 봤거든요. 둥근 걸 본 사람은 편편한 걸 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너무 주장하는 데는 현혹되면 안 돼. 그죠? 뭐 이스라엘 땅이 어떻고, 뭐 중동이 어떻고, 뭐 전쟁이 터지고, 뭐 아마겟돈이고, 그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관심 있는 건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심령이, 그죠? 심령에 지금 애통한 자들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하늘을 만들려고 하는, 참된 포도원을 만들려고 하는 포도원. 그래서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무엇인가 틀에 잡혀 있었던 자가 이제는 진리의 자체로 나가는, 묶여있던 자가 자유해지는 것이고, 그림자에서 실제를 얻는 것이고, 그림자에서 실제를 얻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진리가 되는 거야, 진리.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올 때, 물론 진리, 보이진 않지만은, 여러분, 생명나무 선악과, 어느 게, 선악과는 보인단 말이야. 생명나무는 안 보여. 진리니까.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근데 그럼 반드시 보이는 것을 먼저 나타나요. 선악과를 통해서. 롤이 다른 거야. 보이는 것은 우리를 죽여오고, 죽인 곳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와서 살아나는. 여기 뭐예요?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 그게 포도원이에요. 그 농부가 새로운 포도원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 절 보죠.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음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관심이 들로 나간 다음에는 나가 있는 자기 자신이, 그분과 함께 나가 있는 내 자신이 포도원이 돼요. 이제는 포도원을 보자 해서 특별히 어떤 곳에 가서 포도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너랑 나랑 손잡고 함께 가자. 나는 너에게 속하였고 너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그분과 함께 있으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 자신이 포도원이 돼요. 그곳은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이 돼요. 그럼 저건 뭐예요? 그분의 하셨던 일을 보자는 거야. 내 안에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자.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2000년 전에도 이 일이 일어났지만 오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디 안에서? 대답을 여기가 제일 잘했어. 자신있게. 지금도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러면 내 안에서 포도에 우물 피우고 꽃을 피게 하고 석류나무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영광을 보자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일을 내 안에서 통찰할 때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이 삶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이다. 말씀이 역시 이게 어디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러죠. 예배. 그래서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신령, 이게 뭐냐? 영 안에서 뜻입니다. 진정, 진리로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 안에서 진리로 이 예배가 될 때, 예배한다,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한국말 표현이 드리는 거지 우리가 뭘 드릴 수 있겠어요. 예배는 그분이 하시는 일인데. 사실 예배 보는 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맞는데 또 그렇게 얘기했다가 내가 되게 어떤 분한테 이제 혼난 적이 신학교 다닐 때 예배 본다 그랬다. 그 목사님한테 나한테 막 그런 거야. 요즘 신학생들이 말부터 고치다. 뭐요? 그랬더니 예배를 드려야지 어떻게 보냐. 그래서 집에 와서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결론은 내가 맞았구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분이 이 안에서 꽃을 피우고 움이 피어나고 열매가 맺는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분이 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에서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예배 안에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내 포도원 안에서 그분이 하셨던 일을 보는 거예요. 하시고 계시는 일을 보는 거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마지막 절 보자. 마지막 절. 본문 마지막 절. 아, 이건가요? 아, 맞다. 합한 채가 향기를 토.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합한 채가 향기를 토하고 우리의 문 앞에는 각양 귀한 실과 새것 묵은 것이 구벼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입니다. 그쵸. 그분과 속해서 하나가 되어서 그분이 하는 일을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내 문 앞에 새 것과 옛 것이 계속 채여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뭔가가 중요해요. 도대체 뭘 말하는 건가요? 일단 무엇을 쌓는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6장 20절. 다시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이 그리스도거든요. 내 안에 내가 보물이 그리스도가 될 때, 우리가 보물이 뭐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나의 보물이 됐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뭘까요? 저기 써 있어요. 하늘이죠. 그러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할 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가 너의 보물이 될 때 네 마음이 하늘이다. 그럼 뭘 쌓겠어요? 그리스도를 쌓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안에 쌓이는 그리스도가 벌레가 볼 때 뭐가 먹을 게 있겠어요? 도둑이 뭘 도둑질할 게 있겠냐고. 그들에게는 보물이 아니잖아요. 보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린 그리스도가 보물인데.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그 하늘나라의 모습은 참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실제로 그런 보석이 있지 않아요. 거기서는 그게 보석이 아니라 폐품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자기가 뭐 기도 중에 천국을 갔더니 뭐 그 전에 있잖아요. 그 화장실 이 뚜껑이 24K더래요. 근데 거기서는 그게 보물이 아닌데. 그 사람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와야지만이 보물이야. 거기서는 보물이 아닌데. 그 사람의 마음이 이미 하늘이 안 됐기 때문에 하늘에 가서도 그는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보물이, 내 마음이 하늘이 돼야지. 그럼 없으나 있으나,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보물이 될 때 내 마음이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늘 누구를 쌓는 거냐? 그리스도를 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흐르는 거죠. 우리가 쌓는다라는 것이 이게 제가 이제 1년 전에 구두를 만약에 샀는데 1년 전에 산 구두를 1년 동안 신고 다니다가 누구 딱 친구를 만났는데 내 새 신발 봐. 이거 미쳤다 그러죠. 그때는 새 신발이었지만 이제는 낡은 신발이 됩니다. 근데 이 낡은 신발이 언제 대체되느냐? 이것이 더 이상 신을 수 없어서 이게 버려질 때, 그럼 버려지면은 뭐예요? 구두는 뭐예요? 나는 종말이다 그러잖아요. 구두에게는 종말이에요. 그죠? 근데 구두에게 종말이, 근데 그곳에 어때? 새 구두가 얹혀지죠. 그러니까 우리 하늘이, 그죠? 새 하늘이 되는 거예요. 옛 것으로 종말을 구할 때 새 하늘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생명이기 때문에 계속 옛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와요. 그러니까 그러면 옛 것의 부서짐이 있고, 두 번째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새 것이 점점 더 큰 새 것이 돼요. 그럼 큰 것이 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자그마한 돌을 지을 때 돌을 집을 만한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돌을 집을 만한 힘이 없는 내 존재가 사라져야지 더 큰 존재가 나타나서 그 돌을 집을 거예요. 그럼 그 옛 존재는 사라지는 거죠. 무엇에 대한 죽음을 통해? 그 작은 돌에 대한 죽음을 통해 사라지잖아요. 그럼 근데 이 새로운 존재는 돌은 들었어. 그러나 바위를 들 수 없어. 그럼 이 새 존재는 바위 앞에서 또 뭐죠? 죽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바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또 더 큰 바위를 들 수 있는 새 사람이 나타나죠. 근데 새 사람은 바위에 대해서는 새 사람이 되었지만 이제 더 큰 게 나타나. 산이 나타나. 산을 움직일 힘이 없어. 그럼 산을 딱 보는 순간 나는 죽었다. 근데 그 사망의 자리는 또 새 것의 출현이 초래가 되는 것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점점 하늘나라를 아주 얄팍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던 제자에서 출발해서 나중에 예루살렘 광장 앞에서 목숨을 내걸고 설교하는 자로 변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뭐죠? 새 것과 옛 것이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어 가면서 사라지고 생기고 사라지고 생기면서 그건 더 큰 자로 변해왔던 거예요. 그럼 나를 처음에 살렸던 살렸지만은 옛 것으로 사라지는 그 조차가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왔다가 새 것으로 왔지만 또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자가 되고 더 큰 존재 앞에 그러다 또 말씀이 와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 새 것 옛 것이 전부 동일한 한 존재야. 그리스도. 이게 헷갈려 됐어요. 바로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동일한 일이에요. 우리는 선악과 생명나무 이걸 좀 분리하는 경향이 있어. 하나에 하나. 근데 먼저 선악과로 와서 선악과의 일을 감당하고 그래서 선악과의 일은 뭐죠? 나의 죽음이 드러나죠. 나의 죽음이 죄로 드러나죠. 그래서 그곳은 뭐죠? 보이지 않던 진리의 생명나무가 말씀으로 찾아오는 곳이 되죠. 같은 동일한 거예요. 말씀의 말씀. 똑같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 앞에서 사망이 되는 줄 아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지금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를 죽여요. 나한테 찾아와요. 그 선악과로 온단 말이에요. 난 죽어 이 말씀에 대하여. 이웃 사랑할 수 없어. 그 죽은 곳에 나의 죽음이 드러난 곳에서 죄로 드러난 곳에서 결국 이웃을 사랑하라는 아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부활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요. 근데 이웃까지 사랑할 수 있었던 자가 이제는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이 딱 오는 순간에 나는 결국 옛사람이 돼요. 죽어.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 그 죽는 곳에 아까 원수를 사랑하라 나를 죽였던 그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는 자의 존재가 돼요. 내 안에서. 그래서 끊임없이 옛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오고 옛 것이 지나가고 그래서 같은 말씀이지만 먼저 율법으로 오고 그 다음에 나를 살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오고 또 그것이 율법이 돼요. 어느 순간에. 그것이 부활의 생명으로 오면서 끊임없이 아버지 집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끊임없이 실어다 나르는 삶이 내 안에서 일어나. 주님께 속한 자들은. 그러면서 결국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자들에게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라는 사람으로까지 변해요. 그래서 내 안에서 옛 것과 새 것이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내 안에서 실어 날라줬기 때문에. 할렐루야. 보물. 그 과정이 있어서 우리가 말하는 이 죽음이 뭐냐는 거예요. 죽음. 그죠? 우리 그냥 꼴깍 죽으면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를 형상으로 출발했지만 모양대로 만들어요.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이거 너무 다른 단어예요. 모양과 형상. 형상은 그림자란 뜻이에요. 예표. 설계도. 모양이 본체예요. 첼렘과 드무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모양대로 하기 위해서 형상, 처음에 쉽게 말하면 재료가 자기의 재료의 모습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한, 그것을 고집하고 있는 한 절대로 모양대로 되지 않아요. 이것은 어떠한 깎임이 있어야 돼. 부서짐이. 만약 이것이 쇳덩어리였다 어떻게 돼요? 고열을 가해서 열을 가해서 불을 지펴서 이것을 녹여야 돼요. 철이 딱딱한 자기의 무용을 자랑하고 있는 한 그는 늘 형상의 자리에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모양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 모양이 되기 위해서는 이 철은 뜨거운 그 용광로를 통과해야 돼. 거기서 날마다 죽음이라는 그 고통 속에서 자기의 모습이 부서지는 거예요. 나무는 깎이고 돌은 부서지고, 그렇죠? 이런 모양을 갖춘 것들이 부서지고 깎이고 녹아지고 할 때 그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실제적인 죽음이죠. 그 녹아지는 죽음이 결국은 나중에 모양대로 만드는 그분의 설계에 의해서 완성되어져. 그러면서 이 생명은 계속 뭐죠? 너희를 위하여, 여기 뭐죠? 마지막에 너를 위하여 쌓았느니라. 이거 아직 놔둬보세요.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가 목적이에요, 결과예요? 잘 모를 때는 두 번째 물어본 게 답이에요. 다른 거야.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어느 날 그리스도가 나의 보물이 됐더니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 됐다. 할렐루야. 이 싸움, 이 쌓여짐, 그죠? 우리에게 지금까지 저희가 들려주었던, 하나님께서 저희 수통에서 들려줬던 말씀은 결국은 무엇을 증명하느냐?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그 속한 자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내가 계속 내 안에 있는 쌓여지는 보물 그리스도, 그분이 때로는 나를 죽이는 율법의 말씀으로 오시지만은 결국 그 죽음의 현장은 당신 스스로 살아나는 곳이 되고 새 것과 옛 것이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완성해 나가는 농부의 열심이 이루어지는 곳이 된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당신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와 함께 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고립과 고독이 당신이 우리를 안에 꽁꽁 묶여있던 자들을 진정한 내 자신, 이 존재가 하나님 나라의 포도원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바깥으로 끌어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우리로 이렇게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의 현장에서 오로지 당신을 구하게 하시며 당신의 하시는 일을 센스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그것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자의 귀와 눈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 안에 중심에 내가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가 있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